저희 아버님 가슴이 뜨거워서 그래서 남들이 제주도 그 당시만 해도 안 가려고 했던 때예요. 지금은 요즘 제주도에 살 집이 없어서 내가 못 가지만 그때는 모두가 그렇게 제주도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문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중문 지금 단지 그 옆에 있는 중문 초등학교예요. 근데 제가 살던 데는 하원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하원과 회수감리교회 둘을 맡았어요. 그만큼 목회자들이 제주도를 안 가니까 두 군데나 맡아서 목회를 하셔야 됐던 그곳에 자원에 가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화순이 더 가까워요, 저희들 학교가. 그런데 그 동네, 우리 동네 아이들이 다 화순으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좋은 학교를 보내겠다고 그래서 중문 초등학교까지 참 먼 길을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지금도 생각나요. 그 신장로를 그때 막 아스팔트 처음 깔았을 때요. 고무신을 딱 들고 그리고 학교를 다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말이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착했을 것 같아요. 착했을 것 같아요. 저 엄청 착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종달새가 떨어져 죽은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 됐어서 제가 양지 바른 언덕의 산자락에 거기다가 파고 지금도 기억이 나요.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 참새를 묻어줬어요. 너무 안 됐어서. 엄청 착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도 이 안돼 정말 그 불쌍하게 죽은 이 새가 어떻게 됐나 궁금해가지고 잘 지내는지 또 가서 묻어주고서는 다시 헤쳐서 확인했어요. 잘 있더라고요. 세 번째 날도 또 했어요. 근데 네 번째 날 됐더니 그다음부터는 제가 네 번째 날 지난 다음부터는 거기를 열어보지 않았어요. 그 안에 구더기가 생겨버렸어요. 제가 그때 그 일들이 충격으로 제가 딱 다가왔어요. 제가 참새를 무덤을 만들어 줄 정도로 너무너무 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학교 가면서 그 학교 가기 전에 산들을 몇 개 넘는데 그 야트막한 산에 꿩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꿩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철사줄로 이렇게 해서 코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코를 놓는다 그랬는데 철사줄로 묶어가지고 나무에다 해놓으면 꿩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다가 그걸 해놓으면 지나가면서 그게 좁혀지면서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착했습니까? 안 착했습니까? 앞에는 착했는데 꿩을 잡겠다고 제가 그만 코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갈 때 놓고 방과 후에 돌아오면서 확인하고 걸렸나 안 걸렸나 확인했어요. 여러분 꿩을 잡았겠습니까? 못 잡았겠습니까? 한 마리도 1년 동안 못 잡았어요. 근데 내가 지금 지나서 얘기인데 그때 꿩을 못 잡은 게 다행이지. 내 마음속에 꿩 잡아갖고 그랬으면 제가 죽인 게 되잖아요. 아니 종달새는 참새는 묻어 죽으면서 꿩은 잡아먹겠다고 하는 심보는 뭡니까? 그러니까 착하고 안 착한 게 동시에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지킬과 하이드. 아예 우리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무언가 잡으려고 할 때는, 무언가 포획하려고 할 때는 올가미를 씌우든 덫을 놓든, 그리고 보면 옛날에 아주 쥐 많았어요. 쥐 잡을 때 보면 끈적이도 놓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철사로 해가지고 그 안에 덫을 놔가지고 먹이가 그 안에 있는 거 보고 쥐가 거기 들어갔다가 덜컥하고 다쳐갖고 우리가 덫을 놓아 잡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짐승들이나 잡으려고 하는 걸 포획하기 위해서 덫을 놓듯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덫을 놓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13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 또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부딪힐 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 뜻이 프로스콤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얘기냐면 장애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얘기할 때 이 프로스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부딪히는 게 뭐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넘어지게 하는 돌 또는 짐승을 잡는 덫, 올가미, 이걸 얘기할 때 바로 이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 거칠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의 의미예요. 우린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덫을 놓는 걸 아십니까? 우린 그걸 모르고 살아요. 덫이라고 하는 것, 남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말이나 내가 하는 표정이나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것이 바로 형제들 앞에 덫을 놓는 것이고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고 장애물을 놓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 앞에서 덫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린 참 많이 다릅니다.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살면서 야, 당신이 나랑 어쩜 그렇게 잘 맞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에게 신고해 주십시오. 포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결혼은 로또라고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맞는 것, 그걸 로또라고 안 됩니다. 결혼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또 삶의 패턴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생각하는 사고나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살면서도 얼마나 어려운데요. 공동체를 만들어가면서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같이 모였기 때문에 언제나 합일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를 합일점을 찾게 하시는 것은 말씀이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서로 각자 다른 개성과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갈등이 시작됐습니까? 음식 먹는 문제, 다시 말해서 그 당시 로마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들이 시중으로 유통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기를 막 사먹는 사람들이 있었고, 원래 유대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옛날부터 고기를 함부로 먹지 않는, 그리고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은 이것은 먹을 수 없는 그런 이 정결함을 마음에 간직하고 훈련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일 텐데 이걸 어떻게 먹느냐, 그거 먹으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까짓 거 뭐, 이거 뭐 주시라고 먹는 거, 우리 먹으라고 주신 거지, 그러면서 마음껏 그것을 마음대로 먹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면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이 서로 갈등 관계를 유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런 걸 어떻게 먹어? 야, 그것도 못 먹냐? 저걸 어떻게 먹어? 그것도 못 먹냐? 그러면서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이거 뭐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것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 되는 거지, 이런 걸 뭘 갖고서는 쩔쩔매냐,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편에서는 다른 사람들 그거 못 먹어 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무시했고, 그리고 그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자기들은 반듯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갈등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시험에 들고 근심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로마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서를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도 똑같이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그걸 보면서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거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그래서 다시 살려낸 그 형제를 먹는 것 때문에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망하게 하지 말라. 명령으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하찮은 것 같아도 내가 하는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표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망하게 되고 좌절을 느끼고 그리고 실족하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된다면 그것으로 형제들이 실족하거나 죄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까지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까짓 건 니들이 왜 시험 들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내가 혹시 이 말하는 것이 나의 이 표정이 그리고 내가 하는 이 모습이 저 사람에게 혹시라도 시험거리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고 저에게 이것이 아픔이 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심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마세요. 내가 표정 짓고 싶은 대로 표정 짓지 마세요. 내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걸릴 것 같으면 그렇다면 그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냐?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혹시 다른 사람 업신여긴 적 있으세요? 마음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 내리 깔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잖아요. 들지 마세요, 이런 때는. 근데요, 형제를 업신여기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야, 난 너보다는 낫다. 아유, 그렇게 예수 믿냐? 야,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는 마음, 우리가 형제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또 남 좀 잘못하는 거 있으면요, 얼마나 비판해요. 자기는요, 자기가 하는 건 다 로맨스야. 근데 남이 하는 건 다 불륜이야. 내가 하면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다 비난할 수밖에 없는 조건과 그런 이유들로 그것을 몰아간다 그 말이죠. 여러분, 형제를 비판하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왜 형제를 비판하냐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는데 형제를 비판하고 업신여겨갖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강력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을 실족하게 했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11절 이 얘기가 나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너 그때 왜 내가 사랑해서 내가 그를 위해 십자가를 진 네 형제를 왜 너는 비난했니? 너는 왜 그를 실족하게 했니? 라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그걸 자백하게 된다는 거죠. 12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내가 한 바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직접 다 말씀드려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짓는 죄, 내가 부족해서 갖는 그 허물들은 혹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것들은 다 감싸 주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근심거리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여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한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들에 대해서 직고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의 말과 나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이 근심거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이 늘 조심해라, 주의하라 얘기가 13절에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주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수시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시험 들건 말건,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건 말건, 나 보기 싫어서 나는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혹 생길지 모르는데도 우리는 내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우리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모르고 그랬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며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근심거리가 되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고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문제가 처음에는 사실은 음식 먹는 문제, 고기 먹는 문제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무슨 날이 더 귀하냐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것 때문에 그것도 또 비난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단지 음식 문제로 시작이 된 것 같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 음식 문제 아니고 사실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비난하고 비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교회에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보니까 이렇게 모자를 쓰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모자를 쓰고 계신 거를 어떤 분들은 모자 벗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한테 그 전에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서양에서는 모자를 쓰는 것이, 여자들이 모자를 쓰는 것이 예의입니다. 우리하고 스타일이 달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벗어야 하나님 앞에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내 판단이나 기준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옷을 소대나시를 입고 여름에 왔습니다. 뭐야, 여기가 사우나도 아니고 여기 수영장도 아닌데 이렇게 저렇게 입고 왔어. 그냥 내비두세요. 파자마 입고 오지 않았으면 오케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루즈 발랐다고 루즈 그 색깔이 그게 뭐냐? 중학생들 여학생한테 그렇게 누가 얘기했대요. 여학생 교회 나오기 싫대요. 아니 빨간 걸 바르건 립스틱 짙게 바르던 그게 왜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아이가 그렇게 뻘겋게 칠하고 교회 나와주는 게 너무 고맙지 않아요? 잘 왔다. 내가 루즈 하나 사줄게. 이렇게 가면 좋잖아요. 어쩜 그렇게 우리는 속이 그렇게 좁게 내가 가진 생각과 판단으로 남을 정죄하기 쉬워하는지 몰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중학생애가 교회 나오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 배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야 너희들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막 사무실에 들어오면 막 날 혼을 냈어요. 나는 맨날 혼내지 말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자꾸 학생들이 사무실에 들어온다고 혼냈어요. 혼내지 마세요. 내가 요즘도 그래요. 김종성 전사한테 그래, 잘 먹이고 교회에서 사는 거, 교회 이렇게 가까이 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만드는 게 진짜 잘하는 거다. 요즘 아이들이 교회 와서 살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달라요. 우리 중고등부애들은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고요, 와서 살려고 해.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망했어요? 아니요. 다 다닐 학교 다 다니고 졸업할 거 다 하고 주님 가까이 하면 다 여기까지 왔어요. 요즘 세태가 이상해가지고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교회 나가면 무슨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엄마 아빠들이 있어요. 도서관 가라. 그런 시간이 있으면 학원 더 가야지. 아니요. 너희들 교회에 와 있구나. 아이 참 너무 좋다. 우리가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지금 와플 기계 사다가, 그리고 붕어빵 기계 사다가, 또 학생들 어저께도 성탄 준비하는데 그거 잘 구워서 맛있게 그래가지고 먹이고 있어요. 얼쑤 좋잖아요. 아니 어떻게 쓰든지 교회에서 있는 그 아이들을 격려하고 쓰다듬어주고, 야 너희들 떡볶이 사 먹어라. 그렇게 해서 아이들 다음 세대들을 길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비 걸지 마세요.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말 한마디 하나, 내가 짓는 표정 하나, 요즘 아이들 여러분 집에서도 야단치고 선생님들도 야단치는 거 요즘 아이들이 잘 못 견뎌해요. 근데 교회 어른들이 야단친다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은 그래요. 그럼 그 아이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어가서 자신들이 은혜를 받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고 반듯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들이 교회 와주는 것마다 너무 고마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너희들 보니까 야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라고요.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라고요. 넌 왜 어른들 보고 인사 안 하냐?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쓰다듬어주고 내가 먼저 너 참 교회 나오는 거 이쁘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멀어지게 교회를 만든다면 그거는 내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 포도주 잔 하나 떨어뜨린 것 때문에, 그래서 떨어뜨린 것을, 그래서 여러분 격려했더니, 신부가 격려했더니 풀톤이라고 하는 대주교가 나왔어요. 근데 똑같이 복사, 여러분 미사를 드리는데 옆에서 집전하는데 도와주는 소년 하나가 잔을 떨어뜨렸어요. 신부가 야단쳤어요. 넌 다시는 교회 오지 마라. 그 일로 인해 야단 맞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유고의 티토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 내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잘못 말해서 그 사람에게 덫을 놓는다든지 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어린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실족하게 만들면 니들이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이건 뭐예요? 엄청난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얘기예요. 남을 실족해 하는 것만큼 무서운 죄는 없어요. 남을 좌절시키는 죄만큼 무서운 거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고 있어요.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마가복음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도 얘기하셨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 중요한 얘기예요. 공관복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세 마태, 마가, 누가 제자들이 다 기록한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록한 거예요. 혹여라도 나 때문에 누가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그래서 주의해야 해요.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가 어떤 때는 포도주를 비행기를 타면 포도주를 마시기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비행기를 탔는데 스튜디오스가 목사님을 알아보고 여러분 크리스찬이니까 알아볼 수 있잖아요. 어느 날 그렇게
아유, 옥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와서 아는 체 하더래요. 그날은 포도주를 달라 소리를 하지 않았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무도 안 볼 때니까 내가 건강을 위해서 조금 한 잔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게 저 예수 믿는 저 아가씨 스튜디오스한테 혹여라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옥 목사님이 술 먹어?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자기가 그날 먹지 않았대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타서도 포도주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그것이 혹여라도 시험거리가 될까봐 누구에게든지 내 자신이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해 보려고 안 먹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생각해, 그 정도 못 먹을 게 뭐 있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그게 걸림돌이 되고 혹여라도 그걸로 인해 근심하게 되는 일을 만들 수 있다면 내가 포기해야 된다. 내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을 생각해주고 남을 배려하는 것, 이것이 예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너희들이 생각하기 이건 옳은 거야, 이건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것들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 뭐예요? 고기 아무거나 같이 먹으면 어때? 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 걸리지도 않아. 그리고 자신 있게 하는 그런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비방이 된다면 그걸 비방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옳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남들이 볼 때 시험거리가 되고 남이 볼 때 근심거리가 되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왜 이야기를 15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겨? 남을 왜 덫을 놓고 남에게 힘들게 하고 남을 근심거리를 주고 그렇게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정한 사랑으로 했는데도 걸리는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다른 사람이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사랑.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남에게 덫을 놓지 않고 걸림돌을 놓지 않는 사람은 뭐냐? 그럼 그 사람은 사랑으로 행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볼 때 참 저 사람은 뭐 말도 없고 저렇게 무뚝뚝해. 그러면 고치세요.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나 원래 성격이 그래. 그러지 말고 그래? 거울을 보면서 이 스마일 운동을 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거부감 있게 보지 않도록,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며 행복해지도록 나의 얼굴과 나의 모습들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사랑이 뭐냐면요, 우리가 성탄절기가 다가오는데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이 땅에 내려오신 게 뭐예요? 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하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늘 사랑으로 행하라, 이 사랑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의 의미가 이렇게 돼 있어요. According to love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그거예요. 사랑을 따라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 표현은 뭐냐면 사랑을 기초로 해서 하라, on the base of love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기초가 돼서 네가 행동하고, 사랑을 따라서 내가 말하고, 사랑을 따라서 내가 행동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너희들이 이것을 행해야 된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해주셨어요. 이걸 가리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언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 조건으로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교수님이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남자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남학생들 한번 대답해 보시오. 그러면서
정말 멋진 외모를 갖고 있는 그런 여자를 같이 살던 여자가 사고를 만약에 당해서 얼굴이 다 망가진다면, 그러면 남학생들 이전처럼 똑같이 사랑할 수 있겠나? 질문을 했어요. 제가 오늘 남자분들한테 다시 질문을 할게요. 속으로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이 큰 소리로 대답하지 말고. 그 여자의 그 아름다움이 다 사라졌는데도 이전처럼 똑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거기 남학생들이 답변을 했는데 30%가 그렇게 안 될 것 같다고 대답을 했더니, 지금 그 얼굴, 지금 그 아름다움을 갖고 있기에 사랑하는 거지, 그게 다 사라져 버린다면 30%가 다 그렇게 이전처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대답을 했어요. 이번에 교수가 질문을 했어요. 여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만약 정말 백만장자가 불황으로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다면, 그 같이 살던 남자가 그렇게 됐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 남자를 이전처럼 똑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여자들도, 제가 똑같이 여러분 지금 한 질문을 해볼게요. 그 남자가 다 알거지가 되고 빈털터리가 돼도 여러분들이 그 남자를 여전히 사랑할 수 있을까요? 30%가 그전처럼 사랑 못할 것 같다고 여자들도 대답했대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공통적으로 30%가 나왔는데,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같이 살던 여자가 연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같이 살던 남자를 여러분의 연인,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으로, 여러분의 연인, 대학생들이니까 여러분의 연인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어머니라면, 그렇게 이뻤던 얼굴을 다 망가뜨리고 이렇게 고장난 그 모습이 어머니라면, 그리고 남학생들 그렇게 얘기하고 여학생들에게 지금 백만장자였던 사람이 쫄ጥ락 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남자가 자기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다시 한번 손 들어보라고 했어요. 100%가 이전처럼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손 들었대요. 뭐예요? 우리는 사랑을 하는데 컨디셔널 러브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컨디셔널 러브예요. 다시 말해서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이것저것 따지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그대로, 허물 있는 그대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언제 우리를 예쁜 것 때문에 주님이 선택하셨나요? 언제 주님이 나의 똑똑함 때문에 선택하셨나요? 언제 주님이 나의 거룩함 때문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착함 때문에 날 선택하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그러신 적이 없어요. 나의 허물을 보고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모자람도 아시고, 나의 없는 것도 아시면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라고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언컨디셔널 러브를 너희들에게 준 것 같이, 내가 조건 안 따지고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스타일과 다르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랬다는 거죠. 주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너희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본다고. 우리의 눈은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보는지 몰라요. 조그마한 허물도 어쩜 그렇게 눈에 쏙쏙 들어오는지 몰라요. 아프리카 토인들은 여러분 무공의 환경에서 자라서요 10km 이상을 본대요. 여러분 눈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10km 이상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 있대요. 매의 눈이
저 하늘 높이에서 몇십 킬로 위에서도 움직이는 쥐를 본대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매의 눈을 닮았어요. 남의 허물, 남의 모자람을 보면 얼마나 신나서 떠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쩜 그렇게 그게 단지 몰라, 남 얘기하는 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 진짜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 안에, 내 눈에 들보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난 부족하지, 나는 허물이 많지. 다른 사람의 티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안타까워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성화된 사람이고 정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최고의 절기가 되는 것은 흠이 없는, 죄가 없는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정말 허물투성이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엄청난 사랑의 이야기가 여러분 크리스마스 아닌가요? 조선시대 장티푸스 후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1900년 막 넘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장티푸스 환자들이 있어서 세상을 떠났는지 몰라요. 수없이 죽어나갔어요. 이 장질부사 전염병이 장티푸스가 돌기 시작하면 동네가 쑥대밭이 됐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상동교회에서도요, 얼마나 이 전덕기 목사가 그렇게 그 장례를 많이 치르고 그 참 너무 안타까웠던 일들이 기록이 된 걸 봐요. 근데 그렇게 창궐하던 때 시장통에 어떤 분이 앉아 있었는데 마침 그 시장통 옆에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 그냥 막 이 서양 선교사가 거기를 막 급하게 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는 또 급하게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누구냐고 시장에 있던 이 여인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질병 때문에 장질부사를 앓고 있었던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병간하고 그렇게 돌보던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고 저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누구냐고 했더니 아는 사람이 대답하면서 저 사람은 조선을 사랑하는 예수쟁이라고 합디다. 조선을 사랑하는 예수쟁이라고 합디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 순간 이 시장통에 나와 있던 이 여인이 진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경기도 행주라고 하는 곳에, 경기도 행주에 마을에서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이 그날 그 선교사가 그 환자들을 돌아보러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조선을 사랑하는 예수쟁이라는 얘기를 듣고 다른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 마을에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신화순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화순 씨가 있는데 신화순. 근데 이 나중에 권사가 됐어요. 이 신화순 권사님이 동네 100명을 예수님에게로 전도했어요. 한 사람 여자 한 사람의 그 몸으로 100명이나 되는 동네 사람들을 구원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한번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세례도 받으려고 그래서 초청을 했더니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동네에 가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가보지도 않았던, 한 번 발도 디디지 않았던 곳에 100명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난 거예요. 한 사람, 언더우드의 사랑하는 그 모습, 조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모습 하나 때문에 오늘 신화순이라고 하는 분이 태어났고 그로 인해 예수를 믿게 돼서 온 동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쟁입니까? 다른 형제들을 정말 사랑하는 예수쟁입니까? 나의 행동 하나, 말 하나, 나의 모습 하나 통해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정말 섬겨주고 나를 내려놔주고 그러면서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갈릴리를 사랑하는 예수쟁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상현동을 사랑하는 예수쟁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광교를 사랑하는 예수쟁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사랑의 모습 때문에 놀라운 감화와 감동을 받아 이런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예수쟁이,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회사 동료들을 사랑하는 그런 예수쟁이, 여러분의 친구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예수쟁이, 이런 예수쟁이로 이 땅을 살아가게 오늘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요청 앞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서서 아름다운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남을 도와주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뭉개고 남을 업신여기고 시험 들게 하고 근심거리를 주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해 용기를 얻어 나 때문에 세워짐을 받는 세우미와 도우미, 오늘 사랑을 주는 사랑의 용광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 사랑의 사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